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원주민들은 눈만 뜨면 먼 길을 걸어서 물을 길러오는 것이 일과였다고 해요. 선교사님은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고달퍼 보여서 동네 주변을 샅샅이 뒤져서 물이 나올 만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추장을 찾아가서 말하죠. 마을 어귀 땅 속에 수맥이 있는 곳을 발견했으니 즉시 우물을 팝시다. 그러자 추장은 머리를 긁적이면서 부족회의를 열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선교사님은 당연히 그들이 기쁘게 여기고 우물을 파자는 말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추장이 부족회의를 마치고 와서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물을 뜨러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우물 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사십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고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있어요. 아내와 함께 밖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가끔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어요. 제가 옆에서 듣다 보면 밥 먹고 나서 받아도 될 전화 같은데 아내는 끝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통화를 해요. 그 사이에 음식이 싸늘하게 식어버리죠. 왜 생각하는 게 다를까요? 서로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밥이 우선순위고 제 아내는 통화하는 게 우선순위죠. 뭔가 제 우선순위가 조금 저렴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선순위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것도 있어야 하고 마실 것도 있어야 합니다. 입을 것도 필요하고 살 집도 있어야겠죠.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선순위가 사랑과 용서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당신의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심정과 계획이 이러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괴롭게 여겼고 하나님 목전에서 파렴치한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아예 그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왜 우리 인생이 항상 두렵고 불안한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는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방에서 책을 읽다 보면 마루에서 막내 아들이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가보면 어려운 걸 자기 힘으로 억지로 해보려고 하다가 힘들어서 내는 신음소리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괜히 안쓰러워서 야, 너 왜 진작에 아빠 부르지 않았어? 왜 아빠에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 한 소리를 하죠.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바쁘신데 괜히 불렀다가 혼날까 봐요. 그래요. 저는 제가 그렇게 무서운 아빠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분께 구하기를 바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만 살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택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세요.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약한 선지자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부터 요담 왕 때부터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쳐서 므낫세 시대에 순교당할 때까지 오랜 시간 남유다에서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1차적인 독자들은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대표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오래전 야복강 씨름터에서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썩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발뒤꿈치 잡는 사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뒤통수 잘 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이란 인물은 이름처럼 약점과 허물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계보를 야곱에게도 이어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과 그가 얻은 새 이름 이스라엘은 모두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가 생각나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 곧 이스라엘을 애타게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의 진짜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4가지 죄를 열거하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것.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왕, 그들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찾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이셔? 율법을 지키기가 싫은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귀찮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바뀝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도 저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드려야 할 번제도 드리지 않은 것이고, 결국 네 번째로 하나님을 물질적으로 공경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는, 경시하는 그런 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왜 일방적으로 헌신하죠? 뭐 대가를 바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자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최선 다하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는 잘 안 되지요, 이게. 철이 들고 부모의 그 심정을 알아가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꼭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태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신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뒤치다꺼리나 하게 했고 급기야 하나님을 배반하고 만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 죄사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5절에서 하나님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여기서 도말하다, 도말하는 데 해당하는 이 마하라는 단어는 문질러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대홍수 때, 노아의 대홍수 때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다. 이때도 사용된 단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말렉을 지상에서 없이 해버려라. 이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지은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다 내가 지워버릴 것이다. 이 지워버리다 하실 때도 사용된 단어예요. 즉 도말이란 단어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들을 쓸어버릴 때 주로 사용된 단어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대상이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씻음받으면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고 하늘의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본문에서 나를 의미하는 아노키라는 단어가 2번 연속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나 곧 나. 영어 성경을 보면 I, even I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굳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 곧 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상대하기 까다롭고 조금 불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상대하기가 참 싫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내세우는 것과 자기를 강조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의와 능력을 가진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나 곧 나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 곧 나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다고 선언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의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건희 전 회장이 죽기 전에 썼다는 편지가 인터넷에 한참 떠돈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닌 가짜 편지라고 삼성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 편지가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편지를 실어 나르고 공감하거나 좋아요를 눌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최초로 그 편지를 써서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지가 저절로 쓰여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쓴 글에 자기 이름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이름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희 회장의 이름을 걸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진지하게 읽어주고 반응할 거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보세요. 100년도 못 살고 흙으로 돌아갈 회장의 이름도 이렇게 사람들이 가치를 대단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고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무게감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게 단지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용서의 근거가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권위에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거나 불확실한 게 아니라 완전하고 확실한 것이라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조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기분이 괜찮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다가도 신앙생활을 조금 소홀히 하거나 자기 마음이 불안하면 속으로는 죽어봐야 알지 뭐, 흔들려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렇게 자기 기분,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거나 어떤 행위나 철학이나 깨달음만으로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주시는 구원이라면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이나 실수, 허물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권위와 절대성을 걸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까닭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크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나, 곧 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죄를 도말하는 구원의 확실한 근거는 당연히 하나님께 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그 구원을 바라보면 그것은 나를 향한 동기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냥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는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구원을 주셨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동기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완벽하고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 곧 나를 위하여 그 이름을 걸고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완전성과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동기 없는 사랑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모습 속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 죄를 도말할 능력이나 행위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스스로 깨끗해진 것처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만약 나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게 죽을 때까지 위로받은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한 삶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담 이래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죄 가운데 태어나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만한 선을 행할 능력이 실제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간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보고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창조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한 것이야말로 죄에 빠져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보고가 아니라 나를 보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구원의 주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인간은 결코 자유롭지도 떳떳하지도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해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내게 생각 좀 나게 해봐. 너 의로운 적 있었어? 너 나의 의로움에 도달할 만한 그런 의를 행한 적이 있었어? 한번 우리 변론해보자. 얘기 좀 해봐. 내가 그렇게 기억할 만한 게 있니?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7절 이하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조금 전까지 25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고 너희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심판하겠다, 좀 모순 아닙니까? 이렇게 읽혀질 수 있죠.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심판, 비방거리가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서 지금 이사야의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돌아오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돌아오면 그들은 심판했지만 내가 너희는 허물을 도말하고 너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손을 내미는 거죠. 잘 보세요. 너희가 포로지에서 새 사람이 되면 70년 동안 갈고 닦아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면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로,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7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이지 그들이 완벽해지는 데 걸린 시간이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 시조들, 너희 조상들은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하고 비방거리가 됐지만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너희의 허물을 도말시키고 너희의 죄들을 기억도 하지 않겠다. 내 이름을 걸고서라도 회복시켜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길, 구원의 선물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손길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03편 12절 이하에서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왕의 실권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죄인을 부를 때 손 들고 나아오는 사람들, 죄를 도말시키시고 기억도 않는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도말시키고 여러분의 죄를 기억도 않는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를 통해 듣게 되는 하늘의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얼마 전 막내 아들이 반장이 되었다고 씩 웃으면서 자랑을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야, 반장 하는 일 많은데 바쁘지 않니? 물었더니 별로 할 일이 없대요. 요즘에는 별로 이렇게 옛날 반장 같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6학년 때 처음 반장이 되던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하필이면 제가 반장이 된 그날 우리는 단체 기합을 받았거든요. 영광스러운데 고통스러운 날에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누가 선생님 책상에 있는 화분을 떨어뜨려서 깨트렸는데 선생님이 누구냐고 아무리 물어도 자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셔서 수업이 다 끝났는데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눈 감고 있으라고 그렇게 시킨 거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만히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사실 제가 거짓말을 하려면 좀 그럴듯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장이란 책임감에 손을 든 건데, 선생님 제가 반장에 대해서 너무 의욕이 넘쳐서 선생님 책상 제가 아까 닦다가 화분 떨어뜨렸는데 겁이 나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을 돌려보내려면.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하고 우리를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잘못했다고 자수하는 저나 그런 저를 용서하신 선생님에게 별다른 감정이 없었어요. 왜였을까요? 진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반장이란 책임감 때문에 손을 든 거지 선생님도 제가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셨고 저 또한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내가 죄인이라는 찬양 고백하면서 별다른 감정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찬양이니까 부르지 뭐.
내가 뭔 죄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분명하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죄를 들고 나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무게에 깔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 죽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길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속에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한 비장한 그분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요. 이런 하나님의 진심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위로받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진정 해결받기 갈망하고 위로받기 원하는 우리의 진심이 만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실 때 두 손 들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길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 아직 어린 내 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직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